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아버지로 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와 자랑할 것이 있다 하였느니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으시는 그 소원은 구원의 완성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뤄가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은 오늘 너희가 나와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뻐할 일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과연 그리스도인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꼭 명심하고 교회가 지켜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 중간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이 밝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밝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대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어떻게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결혼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 전부터 2000년 후인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순전하라. 이따가 또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 문화라는 것 속에서 이 돈과 권력이 최고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다 두고 갑니다. 돈이 많아도 죽고. 그러니까 S그룹의 회장 보십시오. 얼마나 병원도 있고 수십 명의 의사들이 그 회장 하나를 지키고 모든 의료시설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고 못 일어나니까 결국 그것은 자기의 돈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가 물려받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한 그룹에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룹이지만 그게 하늘나라에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룹이 되겠냐는 거예요. 어쨌든 두 번째는 순전하여
돈과 권력에 휩쓸려 가지 말아라. 문화의 속에 휩쓸려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성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젊은이가 자매인데 이게 암이 걸렸습니다. 종아리에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인슈런스도 안 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못 받으니까 남자 청년이 그 친구하고 그냥 결혼을 해줬습니다.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치료받게 하려고. 참, 목회자가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쨌든 치료를 받고 이 암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캐네디안하고 다시 결혼을 했고 이 한인 청년도 다시 결혼을 한인 청년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주된 것은 그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할 때에 그를 위한 희생과 봉사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못하는데 주일 같은 날 한 20명에서 30명 정도를 하고 나면 정말 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살아가겠느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봉사 위에 내가 피를 쏟을지라도 그거를 기뻐한다는 겁니다. 내 자녀와 내 아내, 내 남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 성도, 그러니까 나의 구원에 대한 기쁨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의 면류관이 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국 얼마나 구원을 했느냐, 전도로 해서 구원을 했느냐, 요거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몇 명 전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nothing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지금 교회 봉사도 중요합니다. 구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산하는 건 몇 명을 구원했느냐, 그거를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 보시면 거기 거스리는 세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15절에 보시면 거스리는 세대,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시대를 함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영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시대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지금 어긋나게 하고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지금 어긋난다, 이건 원어상으로 갈구리입니다. 갈구리, 여기 잔디도 긁어내고 이렇게 삼지창 같은 이거로 긁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하던 것도 다 흠이 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어그러진다, 이런 뜻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전한 우리의 모습이 삐뚤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스린다라고 하는 원어상의 말은 유혹되는 것입니다. 아닌데 그것처럼 살짝 위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이게 더더군다나 신앙으로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냐면 30년을 믿어도 제가 20살 때부터 군종병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38년 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가서 기도하고 내일 아침까지 준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저로부터 멀어집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을 때에 남의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어쨌든 이 거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유혹하고 싹 포장을 해서 아닌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하면 구원을 얻는 건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그래서 이 다른 박질을 하고 뭐라 그래요? 49.195를 뛰고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뛰고 마지막에서 넘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황영주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금메달을 땄습니까?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까지 힘의 분배를 잘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지금도 잘합니다.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일을 안 했으면 지금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구원을 앞으로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른 박질 하다가, 이 다른 박질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빌립보는 아덴에서 가깝습니다. 아텐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너무 많이 봤거든요. 목회자도 자주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믿으면 이렇게 열심인데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제가 S대학교 다니던 그 청년을 만나고 이 청년이 여기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자기의 등록금하고 공부할 몇만 불을 다 갖고 와서 이걸 헌금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 뭐 먹고 사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아, 믿음은 좋죠. 하늘에서 이 지폐가 떨어집니까? 이게 뭐죠? 달러가 떨어집니까? 그래서 다시 주고, 네가 잘 생각해서 너는 여기 공부하러 왔으니까 공부를 잘 마치고 와라. 어쨌든 한국에 갔는데 제일 큰 인슈런스 회사의 뭡니까? 사원이 돼서 전국에서 1등이 됐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유교 집안의 아이인데, 교회만 갔다 오면 두들겨 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온몸이 시퍼렇게 멍들어갖고 움직이지도 못해.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거를 매일 때립니다. 매일. 그랬더니 그 형이 있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 주일날 네가 학교 도서관 간다 그러고 학교에서 예배 드려라. 캠퍼스에서 다 예배 드리는 곳이 있으니까. 그리고 갈 때마다 아내하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더 증진돼. 복음의 진보, 믿음의 진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1년 후에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진보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세대를 거스리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 유혹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 삐딱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세대가 두 세대입니다. 하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다가오는 이 시대가 있는가 하면 이 세대 속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시대에 어그러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얘기한 대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앞에 흠이 없다는 거는 아멘프토이 하는 말이고 법률적으로 세금 띄어먹지 않고 군대 가야 될 사람은 군대 가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흠이 없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전하라. 아제라이오이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우유 3분의 1에다가 물 3분의 1 섞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이 어떻습니까? 먹을만 합니다. 그게 순전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등병 시절에 있다가 일병 달면서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2번 받고 50바늘 이상 꼬내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는데, 그전에는 제가 수색되었기 때문에 술을 많이 먹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살아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술을 안 먹으니까, 그래, 쟤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이게 회식을 하면 막걸리를 돌리거든요. 쟤는 술 한 컵에 물 한 컵을 섞어서 줘라. 막걸리 한번 섞어서 드셔보십시오. 그것도 먹을만 합니다. 그런데 뭐죠? 그 와인에 섞어 먹으면 그래도 먹을만 합니다. 세대하고 섞이지 마십시오. 순전함을 잃어버립니다. 계속 드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텔레비 드라마 하나 봐도 이게 세상에 대한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드라마 보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순전함을 지켜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이거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아모마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흠이 있게 나왔으면 이 흠 때문에 흠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에 이 흠이 죄로 인하여 우리를 죽게 만든다. 아간이 죽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아있지만 세상 속에서 순수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빛들로 나타나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나타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밝은 말씀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만나면 인사를 하고 안에 깊은 대화를 하지만 1시간을 만났을 때 이 복음에 대한 생명의 말씀이 없다면 그거는 죽어있는 모임이요, 나는 살아있지만 그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들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그래서 주님께서 5장 13절에,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생명 있는 내 삶이 죽어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생명과 기쁨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꾸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탈무드에 나오는, 소경이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등을 들고 가다 부딪혔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보지를 못해서 이 등을 가지고 가는데 당신은 보면서 어떻게 나하고 부딪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불이 꺼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다 올라서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희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이 어그러지고 거슬린 것을 펴고 밟고 생명 있는 곳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생명이 더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며, 막 달리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면 이 다른박질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는 저녁에 일찍 자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1년 후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다른박질이 헛되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이 있을 때, 그 숙소, 선수들의 숙소가 모자라서, 그때 온 교회, 숙소가 모자라서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부탁이 왔습니다. 이 숙소가 모르는데, 전부 백인만 자기네 집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들, 블랙피플들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하는 올림픽 선교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마련하려고 거의 6개월, 1년 동안 숙소를 못 마련했는데 올림픽 선교위원회에다 얘기했더니 성도님들이 다 자기 집에 오라는 거예요. 2,000명 정도 되는 것이 2주 안에 끝났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 16절에 내가 이 다른 박질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17절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믿음의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리겠다. 내가 목을 따서 이 피를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봉사 위에, 네가 나를 위해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건 네가 나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힘을 가지고 생명을 얻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의 관제로 드리겠다. 피를 너를 위해 쏟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이 아프리카, 지금 우간다가 우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우간다를 갔는데 이 아프리카에 가서 5년 동안 선교를 해도 한 명도 결신자를 못 얻었습니다. 6년째 되는 어떤 제 친구 목사님이 안 되니까 그냥 어답션을 해버렸어요. 한 명을 선교해서 일생했는데 쫓겨나기도 하지만 그 한 명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날의 교회와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생이 크기 때문에 기쁨이 큰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희생 속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희생이 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기쁨은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것은 없더라도 이 기뻐하는 것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남에게도 나와 기뻐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뻐할 때 기뻐하는 자로 남을 기뻐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기뻐하자. 이 믿음 속에 오늘 하루도 남은 날들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너희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이 믿음 가지고 남은 날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